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너무나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너무나 기쁜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낯선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다시 한번 후렴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배우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오늘 부활절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쳐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며 어두움의 세력 앞에 십자가의 군사로 강력히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주변의 어지러운 정세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하는 공격 앞에 마음의 상처 앞에 무기력하기도 하며 온 힘을 다해도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분노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에게 응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시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주눅들어 있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환경에만 고정된 우리 눈을 들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에 귀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불안한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새로워질 주님의 환경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살아나게 하옵소서.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한 79년 우리의 축제가 귀하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며 함께할 80주년, 함께할 100주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와 선교지를 위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동이 기도하는 선교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함과 성실함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동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자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실 응답을 미리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원설 콰이어와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대의 가정과 사업장에 큰 은혜와 그 가정의 자녀에게도 요셉 가정과 같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원동에서 봉사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곳의 수고도 함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동교회를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도 그의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살아나리라 4가지 영역 회복 가운데 첫 번째,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또 노력하고 또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김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늘 드리시는데 오늘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우리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 나가지만 전도 다녀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 말씀도 들으시고 특히 가정 예배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도전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제1부, 2부 이 장소에 있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는 교구별로 착석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마치고 곧바로 교구별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1부 참석하셨지만 또 2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 그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홈페이지 보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장학을 위해 헌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1지역위원회부터 대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4월 11일 목요일부터 이제 전반기 대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방을 받는 구역 기도로 또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참고해 주시고요. 식당 봉사위원 4월 달에는 6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장에는 황현미 권사님, 종무에는 한미경 권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4월 행사계획표 산상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리스트 맹가연 자매님 시온 찬양대 또 비올라의 전은지 자매님 2부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대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1시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라오스 우리 헌금을 마쳤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4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 것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예, 저게 지붕이 덮였네요. 그 다음입니다. 예, 다른 측면에서 본 사진도 저게 중고등 학교입니다. 그 다음요. 예,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옛날에 헌금을 해서 트럭을 사줬죠. 예, 트럭을 타고서 축구하러 갈 때 어디 참할 때 그렇게 이용을 학생들이 트럭을 타고 어디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를 이상으로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은총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과 생명의 기쁨이 찬양 영광 돌린 원설과의 모든 대원들의 심령과 오늘 아멘으로 응답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걸어가신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기쁨과 은혜가 심령마다 흘러 넘치게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에 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처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부활 생명으로만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부활 소식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매일 새벽마다 반주를 수고하신 권사님 또 자매님께 감사드리고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신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장에 나오셔서 또 댁이 멀으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걸머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때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월간지 낮은 울타리에 실린 한 성도의 간증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부활주일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 안에서 만난 남편이 넉 달 전에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로 함께한 시간이 겨우 1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그 일로 세상과 나 자신에게 절망했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나는 결국 신앙을 버렸습니다. 친구와 함께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았습니다. 안절부절하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을 높아지자 친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강단에 서신 분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고서 죽은 자는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류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데려가지 아니했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죽었고 내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물음은 계속되었고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그때 한 줄기 빛이 나를 감싸면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갑자기 눈앞에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흘러내린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가슴에서 솟아나는 큰 감동은 몸을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내 짐은 사라졌어. 이제는 나는 괜찮아.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 잡혀있던 한 여인에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그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의 고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가셨을 때 돌이 나사렛의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감사기도 하신 이후에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똥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한 성도와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돌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먼저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돌부터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굴려지고 옮겨져야 될 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돌의 이름은 첫 번째로 사망의 돌입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오셨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돌을 굴려내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망의 돌은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매일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먹이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죄도 이기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감옥에서 날마다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신앙이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무장했을 때 감옥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 핍박과 회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고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은 어떤 돌보다도 옮기기 힘든 돌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사망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돌을 누가 옮기는 것일까요? 사복음서 한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16장 4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누가복음 24장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굴려 보냈다는 거죠. 누가 옮겼을까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굴려보냈죠? 천사가 돌을 굴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돌은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옮긴다는 겁니까? 마태는 말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돌을 옮겨 주셔야 됩니다. 사망의 돌이 여러분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 이 돌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사망의 돌이 성도님들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기를 간절히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 번째 돌이 있습니다. 그 돌 이름은 절망의 돌입니다. 3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 냄새가 났다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그 소망도 기대도 없고 절망 그 자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왜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보면서 급히 와라고 간청해서 하루길을 예수님 걸어서 오셨어요. 먼 길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의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려고 그 먼 길을 오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마르다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능력으로, 오병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능력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된 병자를 고치시던 치유의 능력으로,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오라버니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이곳까지 오신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 모든 것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안 됩니다. 예수님, 포기하시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상황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반응하지 않나요? 혹시 마르다는 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마르다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모습이 그 안에서 어렴풋하게 오버랩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죽고 나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멀리 계시는 예수님 하룻길을 걸어서 오셔서 부탁을 냈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돌은 반드시 처리돼야 되고 죽고 나서 분명히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 마리아를 보게 되면 원래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그 목적과는, 의도와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절망의 돌부터 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땅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뜰에 피어있는 이름 모들 꽃들과 하늘을 날고 있는 저 새들과 밤하늘에 빛나는 저 많은 별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넘치는 창조주 예수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온 우주에 가득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주에 가득한 예수님의 생명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절망하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망의 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밀물처럼 밀려드는 절망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돌, 예수님 그렇게 평소에 칭찬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변절시킬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망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망 문제 해결되었나요? 인류가 절망 문제 처리했나요? 그렇다면 이 땅에는 이미 유토피아가 왔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처리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죽음과 공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의 돌무덤에 갇혀있는 제자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그 평강이 그들의 모든 절망의 돌을 뚫고서 그들의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돌, 절망의 돌이 깨어지고 굴러졌고 옮겨졌고 사라져버렸어요. 절망의 돌이 제자들이 옮겼나요? 주님께서 옮겨주신 거죠. 절망을 이기는 평안을 주님께서 제자를 주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절망의 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망의 돌, 절망의 돌, 근심의 돌 굴려지고 사라지게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절망의 돌에 갇혀 있습니까? 근심의 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옮길 수도 없고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옮겨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사망의 돌, 절망의 돌,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돌, 여러분들 병들게 만드는 질병의 돌,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낙심의 돌, 그 돌이 어떤 돌이든 모든 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굴려지므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망의 돌, 근심의 돌, 절망의 돌,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돌, 모든 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굴러가게 하시고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 가운데 날마다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너네와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헌금 11조와 성경금과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목적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되 사망의 돌과 절망의 돌과 하나님 병들게 하는 돌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돌들이 깨어지고 굴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 가운데 노래하며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전하며 부활을 자랑하는 그러한 귀한 밭진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스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낮의 해처럼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찬란한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망의 돌과 근심 걱정과 절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굴러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부활의 영광 생명 가운데 그렇게 주님 뒤를 따라가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